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순간인데요. 어떻게 초기 공동체 모습이 생활하고 또 살아나갔는지, 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넘쳐났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배웠던 말씀들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모교회 공동체 가운데 리더 역할을 담당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죠. 그래가지고 잠시 구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갔죠? 제일 먼저 집을 간 게 아니라 교회로 찾아가서 교회 공동체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간 곳이 교회다라는 것은 이제 각 개인의 집으로서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새로운 신앙 공동체, 형제 자매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무엇보다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삶을 그들이 시작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무엇을 보고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탄압했고 질문했고 또 그들에게 명령한, 그들에게 경고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가르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부탁하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사도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우리 성도들, 사도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죠?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시작합니다. 대주제여가 갖는 뜻이 뭐겠습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 또 만물의 주관자며 섭리자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죠. 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세력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진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체는 누구다?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 합니까? 다윗의 기도를 적용해서 기도하고 있죠. 즉 다윗의 기도는 이런 거죠. 이방 나라들이 지금은 일어나서 여러 가지 것을 논의하고 모의하고 막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비웃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그 다윗의 기도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대우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부터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주님의 말씀과 예언대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즉 박해조차도 고난조차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고백하죠. 자, 그런 고백 다음에 그들은 본격적으로 사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하죠.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의 위협
밤을 굽어 보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거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돌보시면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처리해 달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종들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회자들 위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죠. 세상에 나가서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뭘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병자를 놓고 기도했었을 때 아픔과 상처를 입은 공동체를 기도했을 때 그것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있는 그곳에 사도들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얘기하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즉 사도들이 행했지만 사도들의 이름이 뛰어나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펼쳐짐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잘 전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온, 즉 성령이 충만해서 모인 곳이 진동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은 그 역사가 그 자리에도 동일하게 재현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던 사도들의 모습과 그 공동체가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36절과 37절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 걸쳐서는 그 구체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서 생활했는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 또 다른 말로는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리고 어떤 생활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함께 사용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습들이 사실 지난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왔던 모습들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때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그때는 교제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요약 정리했던 것과 어떤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생활적인 측면과 관련해져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즉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실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분열과 나누어짐처럼 교회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뜻과 하나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그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생각들과 여러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또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일 것입니다. 두 명만 모여도 쌍둥이가 태어나더라도
먼저 태어난 애와 두 번째 태어난 애가 세관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시대 가운데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모여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하나된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갖는 것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죠. 뭐가 가능합니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공통된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된 목표와 하나된 마음을 그들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됨을 가졌을 때는요, 흩어져 있는 100명보다 하나된 마음을 가진 10명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전쟁과 싸움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실제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신앙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똘똘 뭉친 하나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숫자의 많음도 중요하겠지만 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일치된, 단합된,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뜻을 가졌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된 마음과 뜻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one in heart and mind로 되어 있습니다. heart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일치감을 뜻하는 거고요. mind라는 것은 상당히 이성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정신에 있어서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얼마나 강력하게 있습니까? 거기다가 목표마저 같잖아요. 그 귀한 모습들이 비록 작지만 우리 공동체에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말로는 먼저 이게 나와 있지만 영어는 뒤쪽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shared, 공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을 다 공유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이 또 뭐냐면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 No one claimed that any of his possession was his own.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이 그의 것이다라고 not claimed, no one claimed, 주장하지 않았다. 자, 이거를 딱 보고 있으니까 그럼 도대체 사유재산이란 전혀 없는, 도무지 없는, 마치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라고 일컫는 막스가 주장했었던 그 공산주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 모습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분별받으면서 평등한 모습으로 함께 잘 살아가는 모습을 지향하고 그 모습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향으로서의 모습이 그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향적인 모습이에요. 다만 이루어지기 아직 않았다는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 그것과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막스와 레닌이 주장했던 공산주의의 사회 모습은 핵심적인 것이 그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신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에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제도로서 만들려면 가장 강력한 규제 도구가 되는 것은 뭡니까? 국가, 또 기관, 사회, 이런 것이 가장 강력한 주재할 수 있는 공동체로 자리 잡은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누가 갖고 있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알아서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관이 알아서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알아서 그것들을 분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의 모습들은 그런 국가라든가 그런 것이 뭐지 획일적으로 관리해서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배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느냐? 초기 기독교 공동체 모습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일단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재산 가진 것들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차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억지로 빼앗지 않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내어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교회는 자발성을 가진 자들의 헌신을 통해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강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공산사회가 되면은 그것이 상당히 강압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 주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와 재산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것하고 아예 내 것 자체가 없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똑같을고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진행되는 동기와 과정은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공동체를 지향해 나갔다라는 거죠. 자기 재물이 있지만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서로 그것들을 통용해서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뜻과 마음, 즉 일치된 공용화된 목표와 마음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공동체 모습 가운데서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어지는 33절에서 등장합니다.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공동체에서 사도들의 역할은 무엇이겠느냐? 무엇을 했죠?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냥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단순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봤을 때 사도행전 2장과 3장, 4장 베드로의 설교를 봤었을 때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이 사도들의 핵심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은 그게 핵심적인 사역인 거죠. 복음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가 예수님을 그 목사들의 설교 가운데서는 복음의 핵심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왜? 그게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증언했다라고요? With great power, 큰 권능을 가지고 증언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이 그냥 울리는 꽹과리로 한번 들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울림을 줬고 그것이 권능과 능력과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초기 교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사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게 그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는 것들이 기도 제목이었던 것처럼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증언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33절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보면은 무리가 은혜를 받아서 무리가 주체인 것은 마치 이곳에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행동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영어 번역은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뭐가 되어 있죠? Much grace was upon them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막 받은 게 아니라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섭리적인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해서 이렇게 막 은혜 주세요. 또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퍼 부어 주셔야 은혜는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맞아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은혜죠? 은혜가 임했다라고 해요.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애가 은혜 받았다, 은혜가 임했다, 은혜네, 은혜로다, 은혜가 있으면 돼. 뭐 이런 은혜, 기독교 공동체에서만 쓰는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지낸 그 은혜와 약간 다른 용도로. 그럼 도대체 뭐가 은혜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겠습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거, 할렐루야, 은혜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믿어지는 거,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게 많아요. 즉 내 공로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꼭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야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다. 그래서 은혜는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 즉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서 주시는 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은혜가 임한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공동체는 주로 뭘 얘기한다고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준다고 했죠. 그럼 은혜가 임한 공동체 모습은 어떠했는가라는 것들이 어디 나오죠? 3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34절에 어떻게 은혜가 임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 즉 은혜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현상과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34절과 35절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은혜가 임한 공동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과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 가난한 사람이 없고요. 밥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라는 것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은혜 받아서 내일 기쁘게 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내 삶을 잘 사는, 근데 보통 그런 모습을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고백하고 또 많이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의 대부분의 뉘앙스 의미들은 내 말씀에 몰랐던 것을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내게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평안을 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답답한 게 있는데 뭔가 해결해 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즉 내 만족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것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됩니까? 삶 가운데서 어떤 공동체의 사회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가, 드러나는가가 은혜 받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무척 개인주의적 신앙에만 함몰되어 있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얻으면 그게 은혜 받고 그것을 족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대치 오케이 하고 끝내는 경향이 있지만,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와 다른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개인적인 만족에서 끝나는 은혜는 거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는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신앙만을 강조하다면은 내게 만족을 주면 대체 오케이 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모습은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그것을 초월해서 공동체계까지 즉 사회적인 문제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런 사회적인 모습은 뭡니까? 단지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감성적인 어떤 이성적인 납득과 감정의 충만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위로 옮겨지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밥과 집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 앞에 내놓는 그 행위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 실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할 수 있는 실천적 행위의 모습을 실행했었을 때 비로소 은혜가 펼쳐지고 역사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다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즉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There were no needy person among them. 그들 가운데서 그냥 poor people, the poor, no more poor라고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There were no needy per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필요는 오늘 본문에 특별히 경제적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필요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영적인 필요도 있고요. 지적인 필요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필요도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서적 필요도 당연히 있겠죠. 그 필요한 부분들이 그 공동체에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단지 물질적으로만 풍성하게 나눠가지고 그냥 풍요로웠던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이 다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있으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공동체의 위력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됐느냐, 특별히 경제적인 필요가 어떻게 채워졌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34절 보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자, 이 말씀 보면 몇 가지 조금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 살짝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소유와 땅을 팔았다. 밭이 있으면 밭, 집이 있으면 집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법에 정해진 대로 팔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살 것도 없는데 팔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지금 당장 쓸 것이 있다면 또 그것대로 그냥 사용하게 놔뒀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을 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핵심 뭐냐? 자발적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팔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교회에다가 그 값을 내어놨다라고. 다른 말은 이제 헌금을 한 거죠. 판 것도 내가, 그리고 헌금한 것도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한 것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판 것을 내가 많이 교회 헌금을 했어요. 한 1억쯤 누가 헌금을 했어. 그럼 이제 그쯤 되면 1억쯤 헌금한 것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고 싶고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사람들도 충분히 여겨질 만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고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헌납한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사도들, 즉 그 교회 공동체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지분이 있지, 그러니까 내 지분을 주장한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드렸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집행은 누가?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적절하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35절 가만히 보세요. 하반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It was distributed to anyone as he had need.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뭐가 어떤 단어면 need라는 단어가 나오죠. 필요에 따라서 분배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에서 나누어지는 원칙이 뭐냐면은 필요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덜 드렸지만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드렸지만 덜 필요한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평상시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많이 드렸지만 뭐 나는 뭐 교회에서 특별히 덕 안 보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드릴 건 별로 없지만 생활하는데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집행이 원칙이 되느냐? 필요에 따른 원칙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나타난 물질의 집행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납한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인 사도들의 영향 아래 줬고, 교회는 그 재산을 불리거나 행위에 따르거나 영향력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빈곤자들, 즉 가난한 자들이 없이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오늘 우리 시대로 한다면 최저 생활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게, 그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런 공동체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좋지만, 이게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히 이제 국교회, 독일 교회 같은 경우들은 그런 것들을 일종의 국가 차원에서 사실 어떤 법을 정해서 실행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일정 부분 세금을 국가가 걷어들이고, 즉 종교세라는 명목을 걷어들이고, 그 걷어들인 그 종교세를 가지고 교회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 역할을 교회가, 그리고 국가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교회로서 특히 루터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모습들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능하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모습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기독교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모두가 함께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을 수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사유재산을 폐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한 조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도와 법령과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레주 같은 것들이 사실 서구 사회에서 많이 유행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더 가졌다면 더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했던 대표적인 두 예, 즉 샘플을 들고 있습니다. 그 샘플이 뭐냐? 긍정적 첫 번째 샘플이 36절, 37절 나오는 바나바. 그리고 부정적 샘플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은 현상에 대한 긍정적 샘플과 부정적 샘플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긍정적 샘플에 대한 얘기까지만 간단하게 좀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36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적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하면서 바나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 누구죠? 이 사람 출신은 첫 번째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적 출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브로가 어디가 구브로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바울이 나중에 선교 여행할 때도
거쳐갔던 그 어떤 섬과 같은 그런 곳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오늘날에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라도 있죠. 그 나라가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출신 성분과 거주지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 출신인데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이프러스에서 나름대로 뭔가 잘 살았던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었던 바나바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뭐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들은 뭐라 불렀냐? 특별히 사도들이 뭐라 불렀냐면은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바나바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 써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Which means son of encouragement.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독려해주는 그 아들이다. 즉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성격과 역할과 주로 행동,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이 별명을 통해서 드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이 주로 격려와 위로를 많이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바나바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바나바가 상당히 많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첫 번째, 바울과 특별히 관계돼서 바나바가 주로 언급됩니다. 먼저 어디 나올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요, 마가의 삼촌으로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게 뭐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거기서 바울이 마가가 나와 함께 갇혀 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 마가가 누구다? 바나바의 조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을 조카로 둔, 즉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했던 그 마가의 삼촌쯤 되는 사람이 바나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처음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곳이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상당히 좀 부유했던 집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수백 명, 120명 정도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이니까, 우리 조그만 그 다락방이 아니라 엄청 큰 그런 공간, 홀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재력이 있었던 그 사람이 마가 그리고 바나바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추론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뭘 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막 바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팔 것이 있는, 즉 상당한 부류의 재산과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 재력가였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좀 부유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가 잘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서는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바나바와 같이 조금 부유한 사람도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바나바는 누구냐?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에 보면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입니다. 읽어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그가 제자를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울이 주로 하던 일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일이 그의 주된 업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박해했군요. 스데반 박해 현장에 사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박해했었던 유대교에 충실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획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잘 믿어지겠어요?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꺼리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 보증이 필요해. 누가 보증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증하고 증명하고 이 사람이면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우리가 증명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었던 사람, 즉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 바나바가 내가 보증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완전히 변한 사람이다 라고 추천하면서 보증하면서 천고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역할을 한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게 했던. 그리고 이 사람은 사울이 실적으로 어떻게 담에서 주님을 만나는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듣고 알고 그것을 그대로 사도들에게 설명해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게 사울이 바울 된 것을 소개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역할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바울과 함께 본인이 선교 사역도 합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사를 파송도 되는 거죠.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 외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두 명을 불러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누굴 부르냐면 기도했더니 그 공동 기도했더니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선교사를 보내라 라고 성령께서 공동체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 바나바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천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와 더불어 당신이 가서 복음 전하세요라고. 그러니까 바울을 믿어서가 아니라 바나바를 믿어서 바울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파송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때 나중에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를 데려가는데 이 마가가 아직은 좀 철이 없어가지고 딴짓하고 잘 말썽도 피우고 제멋대로 한 것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다녀와가지고 바울이 나 이렇게 말썽꾸러기 얘 데리고 못 다니겠어. 얘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만 돼. 나 얘 데리고 못 다니겠어. 얘 데리고 다닐 거거든. 나 안 갈래. 이렇게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다퉜죠. 그래가지고 2차부터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나름대로 전도여행 또 가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신라, 나중에 디모데 이런 사람들 데리고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2차, 3차 다른 방향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그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나바였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역할 한 가지 바나바가 또 합니다. 바울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15장 1,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니 너희가 모세의 법도 할례 행하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려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지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의 대표자로 예루살렘 그 사도회의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파송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카톨릭의 종교회의 하잖아요. 가장 지금 대표적인 게 콘클레베 했었는데 그런 거와 같은 종교회의 첫 번째 종교회의에 교회 회의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대표로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해서 그 이방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대변자 역할을 감당하고 중요한 그 룰을 정하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역할이 바울이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되게 엄청난 역할을 바나바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되도록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사도도 못 되고 예루살렘 교회 소개도 못 되고 선교사도 못 되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도 못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다 이끌었던 그 인물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였느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사도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위로와 격려에 탁월했던 그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바나바는 실제로 교회에서는 사도급의 인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37절이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하면서 아까 유무상통의 공동체에 있었던 모습의 구체적인 예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를 가지고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의 바나바가
그 모델이 바나바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금 부유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특별히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모습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에 목숨을 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교회 내에 필요에 따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 교회에 핍절한 자,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 도움을 주었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와 같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실현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즉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 만들어 나갔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지향해 나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갔는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었던 모습들, 성령과 은혜에 충만했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던 일들과 성도들이 행하는 일들을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그것을 통해 미래 탁월한 교회 지도자가 되는 바울도 만들어지는 일의 기초가 놓였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